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이 독서의 재미를 알게 된 때가 저는 딱 이제 20살 때부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독서의 재미를 몰랐기 때문에 뭐 독서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책은 그냥 라면 끓일 때 이렇게 받침대로 쓰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저한테 성경책을 읽어라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성경 일독에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실패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성경 일독을 한 때가 언제냐면 군대 가서 책 읽으라고 이제 하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책을 읽다가 이제 일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독서를 싫어하는데 그 와중에서 그나마 읽을 만한 성경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스토리가 등장하는 그 역사서 같은 게 읽을 만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재밌는 게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 상하였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만화로도 제작이 되고 성경 본문도 이제 종종 읽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때 저를 제일 헷갈리게 하는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시험 든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백성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처음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같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왕이 된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 영을 크게 감동시켜가지고 승리도 줬는데 좀 지나가니까 사울이 귀신 들려요.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더니 비참하게 죽어요. 그 시체가 성문에 달립니다. 원수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막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란 분은 사람을 선택해놓고 이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버리는 분인가? 이게 공포심이 있잖아요. 확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나도 내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버림받나?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짓고 실패의 자리에 빠질 때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사울이거든요. 저는 사울이거든요. 나도 버림받나? 이게 너무 저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역시나 하나님은 100%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구속사 안에서 사울이라는 인물의 등장은요,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속하는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들과 전쟁을 치렀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근데 이 승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거냐면, 사실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건 훨씬 전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을 섬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암몬과의 전투를 기점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승리였어요. 그러면 일단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암몬이라는 족속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런데 사울의 리더십 덕분에 이들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볼 때 기뻐할 만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이렇게 해석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내일 말씀인 12장 말씀을 딱 들어가면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승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통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승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표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우레와 비를 막 엄청나게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승리를 기뻐하지 않아. 이걸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의 등장은요,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도대체 이 전쟁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사울이 저지른 죄가 안 보이는데 여기서 사울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왜 사울이 택자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을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정말 섬세하게 해석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뻐하지 않고 사울을 지지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또다시 굉장한 위기가 발생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이 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암몬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하고는 하나 될 수가 없는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가 암몬이에요. 왜 그러냐? 이 암몬은 일단 태생부터가 거룩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해요. 태생 자체가 거룩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롯이 욕심으로 땅을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곧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같았으면 소돔이 멸망하던 그날에 롯은 같이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롯에게는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중보기도해주는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돔이 멸망하던 그날에 롯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극적으로 소돔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탈출이 극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모두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롯이 천사를 통해서 조금이면 이 성이 멸망한다 이걸 알게 됐으니까 모두를 구원하지 못해도 최소한 자기 가족은 구원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와 2딸 그리고 이제 사위들을 데리고 탈출을 시도하는데, 일단 2명의 사위는요, 장인어른이 말하는데 농담으로 여겨요. 아니 세상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유성일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운석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여전히 그 성 안에 있다가 2 사위가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롯의 아내는 남편을 따라 절반쯤 탈출했는데 그놈의 미련 때문에 망하는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아내도 죽어요. 그러다 이제 많은 사람이 이 집안 안에서 죽게 되고 결국 아버지는 롯과 2딸만 남게 돼요. 극적으로 탈출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이 딸들의 입장에서 일단 남편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롯의 주변에는 이 딸들을 재혼시킬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계대 결혼을 시킬 형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딸들은 후사를 낳지 못한 채로 죽어야 되는데 이 당시 관습에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대로 우리 인생이 끝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딸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욕심으로 내린 엽기적인 결정이 뭐냐? 이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남자가 하나 있어요. 남자가 누구냐?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한테 잔뜩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한 다음에 한 명씩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결국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낳아요. 이거는 그냥 안 믿는 이방인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막내딸이 낳은 아이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벤암미인데 이 아들이 암몬족 속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민족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연 관계로만 보면 이들이 먼 친척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원수예요. 완전히 원수. 그래서 나중에 이 암몬이 어떤 짓까지 저지르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무당인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도록 저주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바로 그게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이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암몬이 그 주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암몬이 태생 자체가 이 백성하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나하스라는 왕이 등극을 해요. 그런데 이 나하스라는 왕의 이름의 뜻이 뭐냐? 뱀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탄생, 그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 화해가 안 되는데 또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이 여인의 원수가 누구냐? 그게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원수 중에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이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화해는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탄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이 1초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냐, 언약할 수 있냐? 그거 불가능합니다. 사탄하고 우리는 화목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런 관계는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전쟁이 끝나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렇습니다. 죄하고 우리는 1초도 평화롭게는 못 살아요. 죄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나는 죽어야 돼요. 이게 죄하고 협상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택자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 죽든지 나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평화협정? 그런 거는 없어요. 암몬하고 이스라엘은 평화협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아주 어리석게도 암몬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걸 딱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도 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게 뭐냐? 문제는 암몬의 힘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너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상대편 힘이 나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한테 엄청 끔찍한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끔찍한 일을 당해요. 그게 뭐냐? 예전에 사해사본이 발견됐을 때 이 구절에 대한 해설집도 같이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정말 너무 무서운 기록이 나와요. 그게 뭐냐? 당시에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방패로 온몸을 가리는 게 전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방패 뒤로 숨은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려면 유일하게 딱 하나의 몸의 신체가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 눈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야 이제 전술이 펼쳐지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술의 형태상 오른쪽 눈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요것만 나오는 거예요. 요것만.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아예 전투 능력과 의지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요. 이긴다. 그 지역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파버리는 거예요. 진짜 끔찍해요. 끔찍해. 오른쪽 눈을 다 파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전쟁이 불가능한 군대를 만들겠다, 요거예요. 그래, 오른쪽 눈을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선전포고를 할 때 유일하게 요구하는 평화의 조건이 뭐냐? 내가 너의 오른 눈을 빼야 된다, 요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암몬이요, 협박이 아니에요. 진짜 빼요. 이게 뭐냐면 너희를 전쟁이 불가능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이 아무리 무서워도 여러분 같으면 파세요 이러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냐, 오른쪽 눈을 내줄 수는 없는데 전쟁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절망이라고 부르는 거죠. 살고는 싶은데 여기서 내가 선택할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어떻게 빼줘요? 얼마나 아픈데. 그런데 이 구속사에서는요, 이 절망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영적인 상황이에요. 왜냐? 내일 말씀이죠.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설교를 하면서 구속사를 한번 쫙 훑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표현이 2번 나와요. 그런데 부르짖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김없이 만나요. 부르짖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이 부르짖음이 언제 나오냐? 바로 절망에서만 이 부르짖음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을 부르짖었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그때마다 다시 만나요. 그래서 이 절망이라는 상황은 영적인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섭리 안에서 절망은 하나님이 형성하시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다시 절망을 만납니다. 이 말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나와 내 백성을 만나게 해주겠구나. 이 백성이 다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랑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4절을 보시면 백성이 절망을 만나자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어김이 없어요. 절망의 순간에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거예요. 절망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전쟁터에 나갔고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그게 누구냐면 윗지수를 통해서 일하시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그 시대의 악한 윗지수와도 엘리를 통해서 일하셨고 사무엘, 사울을 통해서 일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든지 간에 오늘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으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의 이 통로가 누구이든지 간에 도구가 뭐였든지 간에 이 전쟁에서 주목받고 영광 받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했어요. 승리도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사울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영감을 받았거든요. 반면에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은 안 보여요. 그런 눈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 영을 받은 사울만 아는 거지, 백성들은 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보이지 않죠. 그냥 하나님이 쓰고 있는 사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에 세워진 인간 리더십의 역할이 뭐냐? 너희 눈에 보이는 리더는 나 인간 사울이지만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 지금 안 보이지? 아니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야. 그러니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이렇게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그게 누구의 역할이냐? 그게 바로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거죠. 리더십은 딱
요것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 리더십한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어요? 그는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그러면 드러내야죠. 밝혀야죠.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은 언제나 그 역할을 잘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요. 무슨 힘으로 길러요? 무슨 힘으로 길러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우리는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세요. 누가 자녀 길러요? 얘네들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그럼 목회자는 목회를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목회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자녀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널 기른 게 아니야. 아빠가 한 게 아니고 엄마가 한 게 아니야. 목회자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야. 이걸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걸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문제가 뭐냐? 사울이 원래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 전쟁을 지휘할 힘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이 전쟁을 이끌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부어지는 걸 본인이 경험했다고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됐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정교해야 되는데 재밌어요. 여기서 이제 전쟁에 이제 이게 축하를 하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4번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이 3번 나와요. 이게 사울의 애매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애매한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사울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울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사울은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해요. 근데 사울은 매번 99%만 순종해요. 사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순종을 해요. 적당히도 안 해요. 문제는 뭐냐? 99% 순종해요. 그리고 사는 날 내내 1%의 불순종을 남겨놔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이 딱 한 번 더 많아요. 이게 사울의 문제예요. 이게 사울의 문제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사울을 칭찬할 수 있죠. 그것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울은 3번이고 여호와는 4번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넌 완전히 사라져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받는 거 그걸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뭐냐? 나는 3번이고 하나님이 4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묘해요. 하나님은 3번이고 내가 4번이에요. 근데 사울이 사는 날 내내 딱 이렇게 살아요. 이거 애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설교를 할 때 아주 교묘해요. 교묘해. 그게 뭐냐? 하나님 찬양하는 듯 싶어요. 근데 결론이 딱 나중에 설교 다 듣고 나면 결론이 뭐냐?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믿음 좋은 목사예요. 이렇게 끝내요. 교묘해요. 아주 내 자신을 봐도요. 아주 교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대놓고 제가 다 했습니다 이러면 내가 욕먹을 거 내가 알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너무 드러나면 성도들이 그거 안 좋아하는 걸 안다고요. 목사들은.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덕분이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교묘하게 자기 이름을 쓱 하고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3번, 내가 한 번 더 4번. 이거 교묘해요. 이거를 노련한 목사들은요 이 비유를 알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찬양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드러나는 이 비율이 뭐냐? 요걸 안다고요. 100%의 찬양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100%의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 열심히 해놓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날 좋아하나? 요 중에 몇 명이나 나한테 빠졌나?
몇 명이나 나를 인정하나 또 요거 살피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죠. 안 그런 척하면서 교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울이나 저나 이런 게 안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시작은 늘 믿음으로 하는데 늘 끝은 육체로 끝나요. 그래서 사울은 100% 불순종의 사람이고 100% 인본주의자예요. 오늘 전쟁의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울이 이 민족의 왕으로 등극해요. 이게 이 승리의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 전쟁은 끝이 나요.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내가 언제 사울이 왕이라고 그랬냐?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렇죠.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봤는데 만약에 어떤 자녀가 시험을 너무 잘 봐서 명문대를 가게 생겼다고 해요. 그럼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교묘해요. 다들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 주님 은혜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원금 하겠죠? 애가 시험 못 본 분들은 안 하실 거죠, 감사원금. 뭐 어쨌든. 그럼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하냐? 내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는지, 우리 애는 또 얼마나 탁월한 아이인지, 이렇게 또 마지막에는 인간에 대한 자랑으로 끝나요. 하나님 자랑으로 끝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100% 찬양이 없어요. 늘 99% 찬양이에요. 이게 완전히 인본주의인 게 뭐냐면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3번, 내가 4번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죠. 설교 시간에는 늘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다 이래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고 사람이 변화된다, 결국 그 교회가 목회자가 칭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사라져요. 아주 교묘해요. 아주 교묘해요. 그러니 우리 자녀가 시험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었는데도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진노의 우레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이 안 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찬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잘 보세요. 누가 하나님 찬양 안 했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3번 했고 본인 4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도둑질이나 하니까. 정말 우리가요, 절망과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이거를 무섭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하나님은 몇 번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목으로 하는 찬양 말고요, 누구나 칭찬하는 승리의 순간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취의 순간에 이 승리와 성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진짜 찬양이 우리 삶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번이고 우리가 3번 되어지는 이 찬양, 이게 우리 삶에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같이 그냥 자존감이 약한 목사들은 어떻게든 그냥 내가 4번 되어야 되는 거야. 한 번은 내가 자랑을 하고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나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는 내 존재감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는 나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은 3번, 내가 4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이 찬양의 회복이 너무 절실해요. 너무 절실해요. 맨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시키면서 마지막에는 아빠가 했잖아, 엄마가 했잖아, 네가 엄마 아빠 없이 살 것 같냐? 틀 이렇게 끝나요. 목사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은 3번, 나는 4번만 들고. 지금 이 찬양의 회복이 절실하다는 거죠. 이 진짜 찬양이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사울의 가짜 찬양은 사라지고 사무엘의 이 온전한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사무엘의 찬양이 없습니다. 늘 너무나 교묘하게, 너무너무 교묘하게 내가 대놓고 나 자신을 자랑하며 성도님들이 싫어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교묘하게 하나님 찬양하는 척하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드러나는 그 한 수를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3번 찬양하지만 은근하게 나 자신은 딱 한 번만 더 4번을 찬양하는 그 교묘한 뱀 같은 이 사울의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보게 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울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내가 온전히 3번만 드러나고 나의 하나님이 4번이 드러나시는,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는 그 진짜 찬양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두가 진짜 찬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는 3번이 되어주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4번이 되어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금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